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찬송가 26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봉할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제를 완벽해 하옵시고 내 맘속에 거하신 원합니다. 최가운데 가졌던 돈과 맘을 인간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도 이어지게 곳에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부림을 일까지 도우소서. 내 온몸과 지식고 들리오니 인간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라도 귀어지게 곳에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사랑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심을 이옵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인간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라도 이어지게 곳에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아멘. 주후 2013년 1월 20일 1월 셋째 주 유대력 5773년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후 19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대회성령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기도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여리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1번 이사야 65장입니다. 교독문 41번 이사야 65장. 이제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이사야 65장 이 교독문은 천년 왕국의 실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45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다리 위에 섰사오니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대언의 영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 메사야.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지상 대명 선언.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세상을 점령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예수와 샬롬. 다니엘의 70일에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작대인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Article 47.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 제47강. January 20, 2013, the 19th Lord's Day after Rosh Hashanah. 오늘은 절기가는 설교 211번째 시간으로서 주후 2013년 1월 20일 1월 셋째 주 유대교 5773년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후 19번째 주일 예배 25번 강해 설교입니다. 지난주 1월 13일 강해 설교 요약입니다. 우리 민족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민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전 세계에 흩어 놓으셨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2, 3회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기울어가던 구한말, 힘없고 가난한 조선의 민초들은 생존을 위해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불안감과 희망 속에 새 삶의 꿈 꾸며 미지의 땅, 첫째, 미국 하와이 사탕수수밭 노동자라. 둘째, 함경도 출신의 가난한 농민들은 국경을 넘어 동토 러시아 연해주 농사꾼으로. 셋째, 단군 고구려 옛 선조들의 한이 깃들여진 고토 중국 만주로. 넷째, 일제 강점기로 접어들면서
일본은 토지조사 등의 명목으로 한인의 농토를 강제 수탈함으로써 정답을 빼앗기고 일본 국회도 탄광으로 사할린으로 징용당했거나 처녀와 여자들은 1932년부터 1945년까지 강제로 위안부 성노예로 끌려갔거나 다섯째, 그리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멕시코 유카탄 반도로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임은 대행군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조선에서 미국 하와이에 파송한 평신도 선교사 102명,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 1903년 1월 13일 오전 3시 30분 하와이 호놀룰루 제2부두에 정복한 갤리코에는 사탕수수밭 노동자 한인 이민선조 제1진 10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시에 반은 283년 전 하와이에서 플리머스로 옮겨집니다. 1620년 11월 21일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메이플라워를 타고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한 순례 시절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우는 청교도들도 102명이었습니다. 메이플라워는 지리탐험선이 아니고 영국에서의 종교적 박해에 못 이겨 미국으로 이민 가는 일단의 청교도들을 실어 나름으로써 유명해진 배 이름입니다. 메이플라워가 신대륙에 도착한 지 310년이 지난 1931년에 순례 시조들의 후손들은 102명의 선조들의 신앙을 기념하기 위해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102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뉴욕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와이에 돈이 열리는 돈나무가 있다. 구한말인 1901년 조선 한반도는 기근이 들고 백성들은 굶주렸습니다. 의료선교사 호레이스 알렌은 조정에 미국 이민을 권장했고 대한제국은 인류력 성취를 위해 수민원을 설립했습니다. 백성이 외국에 나갈 수만 있다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믿은 고종 황제도 백성들의 미국행을 권장했습니다. 1902년 12월 22일 감리교인 50명, 인천 재벌포항 노동자 20명, 농부 등 전국에서 자원한 51명 등 총 121명이 오늘날 여권인 집조를 손에 쥐고 미국 상선 갤리코에 승선했습니다. 선창가에 나온 존스 목사는 이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축복했습니다. 이 중 일본에서 신체 검사에 통과하지 못한 19명이 중도 탈락하고 남은 102명은 추운 겨울 바다를 건너 1903년 1월 13일 마침내 하와이 호놀룰루에 입항했습니다. 이 중 신체 검사를 통과한 남자 48명, 여자 16명, 아이 22명, 총 86명이 오하우성 모쿠레아 사탕수수 농장에서 한인 이민사에 닻을 올렸습니다.
102명 가운데 50명은 인천 내리 감리교회 교인들로서 하와이의 복음을 전하러 온 평신도 선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 이민을 제2의 청교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인 이민 선조의 장밀빛 아메리칸 드림은 말 그대로 꿈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닥친 것은 떼약볕 아래서 최고 임금만 받으며 사탕수수와 파인애플 농사를 짓는 고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과 을사보호 조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된 1905년까지 이민선조 7,226명이 미국행을 택했습니다. 수민원이 생겨 정식으로 하와이로 이주하던 노동 이민은 1905년 일본의 저지로 중단됩니다. 사진신보 조선처녀 사진신랑 사탕수수밭 할아버지 1910년부터 1925년까지 고봉도, 천연희, 유분조 등 사진신부 950여 명은 조선에서 남편 될 남자의 사진만 보고 미국행 배를 탔습니다. 2005년 12월 미국 연방의회는 매년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로 제정 선포한 바 있습니다. 예수아대학교 학장님 한 분의 조부가 사탕수수 농장 이민 1세대이시고 아버지 목사님이 2세대이십니다. 강제 이주 76주년 맞은 고려인, 올해로 고려인 강제 이민 7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37년 스탈린 정권은 정치적인 이유로 소수민족들의 집단 강제 이주를 단행했습니다. 당시 약 20만 명의 고려인이 연해주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구한말 가뭄을 피해 이주했던 초기 정착민을 포함하여 대법원 일제 강점기에 정치적 탄압을 피해 이주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한천이 있는 데가 러시아 연해주라는 곳입니다. 연해주는 항일투쟁의 병창기지를 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와이하고 똑같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항일투쟁의 해외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척박한 땅을 일고 쌀 농사를 정착시켰고 100여 개의 민족학교를 만들어서 어린 자녀들에게 한글을 잊지 않게 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일깨워주기도 하면서 현지 주민과의 평화적 관계를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은 일본군의 척자 역할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약 20만 명의 고려인을 화물칸에 강제로 태워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2,000명에 이르는 지식인들은 총살당하고 이동 과정에서 20%에 이르는 어린 아이들은 목숨을 잃고 열차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어린 자식의 성장을 부유하고 울분을 터뜨리는 아내는
화병에 쓰러져 갔습니다. 대소변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분변의 악취에 시달려야 했고, 그 자리에서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급저한 취사시설로 목숨을 연명해 나갔습니다. 이에 조금이라도 함해하는 자는 어디론가 끌려가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들 품 안에는 어디로 끌려갈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벽시가 소중하게 안겨져 있었습니다. 9,000여 킬로미터 난방시설이 없는 화물칸에서 2달여 동안 시베리아 칼바람이 가슴을 도려내가도 그들은 중앙아시아 이름 모를 곳에 끝내 도착하였습니다. 고려인이 역사의 먼지 들러 말 타고 트럭 타고 집단 농장 찾아 한국어 공연, 80년 이어온 카자흐 고려 극장 유랑 극단, 1937년 8월 20일에 러시아 북동지방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을 강제 이주시키려는 스탈린의 비밀지령이 떨어졌습니다. 일본 정보원이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9월 9일부터 시작된 강주 이주 정책에 따라 20여만 명의 한인이 영문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기차에 올라타야 했습니다. 추수한 농작물은 제값도 받지 못하고 변변한 살림살이 하나 챙기지도 못한 채 농기구와 동물을 소지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차는 사람이 타기에도 비좁았습니다. 40여일의 이동 과정에서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으로 숱한 노인과 부녀자와 어린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쪽으로 하염없이 달리던 기차가 멈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메마르고 거친 바람과 살을 내는 겨울추위가 이들을 괴롭혔습니다. 땅굴을 파거나 마국간 대지 우리에라도 짐을 풀어야 했습니다.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한인들은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했고 악착같이 가족들을 부양했습니다. 조국에서 1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낯선단 중앙아시아에서 그들은 그렇게 조금씩 뿌리를 내려갔습니다. 하루하루가 처절한 생전이었던 그들에게 단 하나의 위로는 공연이었습니다. 고려극장 단원들이 우리말로 선보이는 충향전과 신청전을 보며 고향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육자들이 한자랑에 울고 웃으며 부모 형제를 떠올렸습니다. 올해는 고려극장이 설립된 지 80주년, 한인들의 중앙아시아 정착 76주년, 그리고 한국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과 국교를 수립한 지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원동지방 고려극장, 중앙아시아 한인의 한국어 교사이자 메시저, 19세기 후반 격동의 부활만 조선 땅을 떠난 사람들이 러시아 극동 연해주 일대에 새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흥이 많은 조선인들이 자리를 잡은 곳마다 크고 작은 예술단이 생겨났습니다. 1932년 9월 9일 블라디보스토크의 한 담배 공장에서 조직된 예술단을 주축으로 원동지방 고려 극장이 창립됐습니다. 신파극을 배격하고 사실주의에 입각한 연극을 추구한 유랑극단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말로 공연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한국 작품은 물론 러시아 작품도 번역해 무대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고려극장의 전통입니다. 1938년 스탈린이 고려인 학교와 한국어 수업을 폐지하면서 한국어 공연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고려일보에서 주필까지 지내고 현재 고려극장에서 문예부 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최영근 씨의 말입니다. 창단 5주년을 맞은 고려극장도 강제 이주의 파란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단원들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흩어졌고 카자흐스탄에서도 크질오르다와 우슈토레를 전전하다 68년에야 알마티에 자리를 잡습니다. 하지만 유랑극단의 진가는 강제 이주 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한인들 집단 농장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춤으로, 노래로, 연극으로 실황의 서름을 달래주었습니다. 고려인 강제 이주를 주제로 카자흐스탄 국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상옥 한인일보 발행인은 이들에게 공연은 단순한 놀이가 아닌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이 모두 고려극장 단원이었고 본인도 고려극장에서 가수로 활약 중인 김조야 카자흐스탄 공은 배우 김조야 씨는 한 번 출장 공연을 가시면 6개월간 안 돌아오신 적도 있었다라며 말 타고 트럭 타고 배 타고 짐도 직접 이고 지녀야 아니야 했기에 풍랑 등 큰 위험에 빠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회상합니다. 유랑극단의 더욱 중요한 역할은 메신저였습니다. 91년부터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문화교류 활동을 펼쳐온 비목의 작시자 한명은 전 국립국악 원장은 중앙아시아의 곳곳에 흩어진 한인들은 가족, 친지의 안위가 궁금했고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던 상황에서 고려극장 유랑극단은 이들의 소식을 전하고 또 사람을 찾아주는 매우 중요한 통로였다고 설명합니다. 1980년대 후반 소련의 와해와 독립국가의 탄생이라는 격변기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명맥을 유지해온 고려극장은 창단 70주년인 2002년 드디어 수건을 이룹니다. 낡은 영화관 건물을 거쳐 독립물벌과 무대를 갖게 된 것, 이날 개강식에 참석한 누르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면서 고려인은 역사의 먼지가 되지 않았고 동화도 되지 않았으며 자신의 고유문화와 전통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카자흐스탄의 사회, 경제 및 정신적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치하했습니다.
이 말은 130여 개의 민족이 공존하는 다민족 국가 카자흐스탄에서 고려극장이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아대학교 총장 현대드로 박사는 3개월 전에 유럽 선교 여행 때 체코 프라하에서 현 카자흐스탄 누르sultan 나자르바예브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Welcome to Praha, Mr. President. How are you doing? Nice to meet you. I'm a pastor missionary from USA, Korean American. Enjoy here. 만들어 온 사람들, 만들어 갈 사람들. 고려극장은 알마티 시내에서 북쪽으로 약 30분 정도 떨어진 고죽한 녹한 동네에 있습니다. 정문 앞에는 러시아어로 서울이라고 쓴 파란색 버스가 서 있었습니다. 2004년 알마티를 방문한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지정한 것으로 시내 중심부에서 극장까지 관객을 실어 나르는 셔틀버스 역할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다시 시작하는 연해주 고려인, 카자흐스탄 고려인, 중국 속의 작은 한국 연결 조선족 자치주, 중국 내 제2의 유학 천국 연변, 3.1운동 이후 한인들은 일본으로 이주, 개설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72장 1절을 부르시면서 동원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만방에 담비 내리시겠는 신조 마칩니다. 갯벌로 홍성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실조 마칩니다. 실조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곳 설것이 없겠네. 아멘. 이제 우리 부모님도 올리시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11조와 주일 감사예물과 우리의 마음도 함께 묻고 되려니 받으시옵고 만국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을 아버지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유대력 5773년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후 19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예수와 가족들을 잠시간만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The Holy City, New Jerusalem, Paradise, 거룩한 성을 부르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 어젯밤에 잠든 한국을 보내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서보니 허망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에 참전하노라. 전공과 천사들이 바닷강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예수와 아비노 샤마 샤마인과 엘루츠라 나스라셈 예수와 예수와 예수와. 이제는 잠깐만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니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경건의 선지자 에녹처럼 불만 불술에 회개 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교회와 예수와 교회연맹 세계 총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전 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의회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Praise the Lord.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